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방 선지자 발람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세 번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발람 선지자는 저주가 아닌 축복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네 번의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극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24/7 언제나 매 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고 안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만약에 우리 뒤에서 우리 모르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 원수들의 공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밤에 잠도 못 잘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르게 하시고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권세들의 공격들을 다 차단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안녕하게 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예언에서 발람은 적어도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계시를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차 나타날 위대한 별과 규가 오실 것인데 그가 대적들을 무찌를 것이며 영원히 통치할 것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축복의 예언은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날로부터 약 400년 뒤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으로부터 1400년 정도가 지난 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완성되어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시 이 땅에는 악한 자, 교만한 자가 판을 칩니다. 권세를 부립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결국엔 승리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주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의 왕좌를 비워내어 드리십시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 내 욕심대로 죄에 끌려갔던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성질대로, 내 혈기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인생 자동차의 운전석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께 그 자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형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내 인생부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부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권세를 내어 드립시다. 그때 우리 인생의 형통이 비로소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형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인간들은 안개처럼 힘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권세를 내어드리고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축복의 예언을 마치고 발람 선지자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와, 이쯤 되면 많은 성도님께서 발람 이방 선지자고 저주 전문 선지자인데 야, 이 사람 회심했나 봐, 변화됐나 봐, 대단하네. 발락 왕이 백지 수표까지 주면서 명예까지 주면서 그렇게 꼬시고 일을 시켰는데도 끝까지 축복만 하다 돌아갔네. 대단한 선지자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괜찮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의 말 기억하시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결국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가는 와중에 아무래도 모압 왕 발락이 주려고 했던 백지수표 그리고 높은 권세의 명예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포기할 수 없네. 결국에 발람 선지자는 돌아왔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타깝게도 잠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발람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발길을 돌려서 발락 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저주를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저주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말해보게. 그러면 그 백지수표부터 주시면 말을 하겠습니다. 네, 왕이시여 여차저차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바알신을 섬기자고 초청을 하며 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셔서 넘어가기만 하면 그 예배 자리가 가기만 하면 진수성찬에 가진 재물들, 맛있는 것들이 있고 산의 진미가 나오고 화려한 예배가 있고 아주 힘이 센 바알 신상들이 여기저기 서 있고 화려한 조명 그리고 야시시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다 벗고 춤을 추다가 마지막 이 다산의 축제의 예배, 풍요의 예배 하이라이트, 신을 자극해서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되지요. 거기 안 넘어갈 남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계략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민수기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계시록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다. 다시 돌아와서 계략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 계략은 정말로 실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생의 전성기에서 넘어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붐이 일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미투 운동입니다. 저마다 미투. 나도 이 사람한테 당했어요. 나도 이 사람이 성공적인 리더라고 하면서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내 몸을 뺏었어요. 나를 겁탈했어요. 이런 부정직한 일들을 행했어요 하는 디스클로저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폭탄처럼 미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감독, 시인, 누구 이름만 대면 아는 정치인들 수도 없이 그렇게 미투에 오픈이 되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이 대중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고 분노하게 된 것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문턱까지, 천국 안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요단강의 동쪽 편인 모압 평야의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40년간을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첫 도시인 여리고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시딤은 특히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선포했던 곳이기도 하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출발한 장소 또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시딤에서부터 남동쪽으로 4km, 2.5마일 정도 내려가면 부올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부올은 어디냐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세 번째로 장소로 옮겼던 그 부올산, 그곳이 바로 부올이라는 땅입니다. 자, 아직도 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다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선 줄로 알았던 이스라엘은 넘어질까를 조심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올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바알부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Baal of Peor이라고 합니다. 부올 지역의 바알신이라는 뜻을 해서 바알부올입니다. 다른 바알부올이라는 신이 아니라 부올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신을 바알부올이라고 합니다. 부올 지역에서 특별히 여인들이 합세해서 지침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가지고 예배드리게 해라. 그러면 끝나버린다라고 지침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쁘게 치장한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부올 지방에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하나둘 꼬시기 시작합니다. 오빠, 반가워요. 예배드리러 가요. 우리 신 힘있고 능력있고 좋아요. 그리고 화끈한 2부 예배가 있는데 끝내줘요. 고기랑 음식은 무제한 뷔페예요. 빨리 오세요. 화려하고 뜨거운 예배 있어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잘생긴 오빠들 환영해요. 하면서 하나둘 꼬였습니다. 남자들이 어리석게 그 가나안 여인들을 따라서 그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을 따라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비석을 보면 왼손에는 번개를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 번개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가나안 전역 지역의 최고의 주된 신이고 다른 신들과 함께 섬김을 받았는데 이 최고의 신 바알은 번개를 주관합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합니다. 날씨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줄 수 있죠. 또 창을 들고 휘두릅니다. 전쟁에도 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전쟁과 농사를 잘 지으면서 다산을 줍니다. 풍요를 약속해 줍니다. 예배의 순서는 화끈합니다. 이 신은 자극적인 포르노 같은 예배를 받고 자극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축복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신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화끈하게 알몸 파티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짜릿하고 매력있고 힘있고 능력있고 눈에 보이는 신, 그 신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마디로 뻑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 문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장님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리더 인도자들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죽을까 봐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조그만한 죄나 욕심만 품어도 벌을 내리시는 아주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자신만을 경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아주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맛없는 만나만 매일매일 365일 먹이셨던 신이셨습니다. 반면에 이 모압 사람, 미디안 사람이 믿었던 신, 바알 신은 화려하고 근육도 있고 눈에 그냥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아주 짜릿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헐벗은 여인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춤을 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의 제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만 섬길 필요 없어. 이 신도 섬겨도 되고 저 신도 섬겨도 돼. 그리고 마지막 예배 하이라이트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음란한 사람이 아주 제사를 잘 드리는 훌륭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열심히 저질러 놓고 칭찬받는 곳이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눈이 획가닥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멋진 신이네. 최고의 신이네. 이야, 여보, 나 예배 드리고 올게. 바알 신에게. 내일도, 모레도 갔다 올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알 신 숭배는 쾌감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발람을 통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집단적으로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저질렀잖아요. 이 타락한 백성들은 누군가의 저주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의 심판을 직접 내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이고 육적인 간음을 저질렀다.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었던 모든 리더들을 만천하가 볼 수 있도록 태양 앞에서 목매달아 죽여라, 처형시켜라. 이로써 내가 우상숭배와 간음이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 범죄인지를 모두가 알게 하겠다. 그때서야 내 진노를 사그러뜨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따끔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가지고 재판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모든 리더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지나쳐 보입니다. 우상숭배하고 간음죄를 저지른 당사자만을 처형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공평해 보입니다.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덩이가 생겨서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 빨리 암덩어리뿐만 아니고 암덩어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조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엔 암이 전신으로 퍼져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게 된다. 그러니 암덩어리만 제거하지 말고 암덩어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부위들까지 제거를 다 시켜버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건데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암덩이는 여기까지 있고 다른 데는 안 퍼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안 퍼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암덩어리만 도려내자는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의 명령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옳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의 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직은 큰 죄는 아니야. 이것까지 무슨 죄야?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미움의 부분, 탐욕의 부분, 분노의 부분, 거짓의 부분, 음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뼛속까지 이 암세포가 침투된 것을 보시고 이만큼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이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는 모양까지라도 버려야지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바알 부올 사건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들의 남편, 어떤 가정엔 아버지, 어떤 장에는 형제들이, 친구들이 사형을 받고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민족 전체가 초상집이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한 리더였던 시므리라는 남자가 미디안 족속의 한 리더의 딸인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기도하려고? 아니면 마사지 해주려고? 뭐 옛날 얘기 좀 해주려고? 귀지 파주려고? 왜 데려가는 거죠?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백성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온 가장들이 죽임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시므리는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친놈, 그리고 따라온 이 여자는 미친 니은이었습니다. 자,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거 어떡하나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가서 말리거나 훈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이 한탄만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급성 전염병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고 손도 쓰지 못하고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위대한 리더 모세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머리를 밀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눈물과 금식하며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한 상황 가운데 시므리라는 리더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음행을 1차로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2차, 3차 더 큰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방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에 진노한 비느하스가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둘의 등을 뚫어버렸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터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케밥 있죠. 고기를 꼬챙이로 꽂아서 굽는 케밥과 같이 만들었다. 이 케밥과 같이 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이 엉켜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질투의 심정, 분노의 심정이 비느하스의 가슴에 똑같이 동기화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우리 파일을 이쪽에 저장하면 저쪽 스마트폰에서도 동기화가 돼서 여기도 열 수 있잖아요. 동기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의 마음 가운데 전기가 왔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아론의 손자이며 대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죄인들의 죄를 배를 꿰뚫으면서 죄를 멈추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죄 제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잖아요. 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속죄의 제사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던 그 순간이 연병이 딱 그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비느하스가 조금만 늦게 분노해서 조금만 늦게 그 사람들을 처단했다면 24,000명이 아니라 24만 명,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 이스라엘이 모두 멸절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단 한 사람, 이 비느하스만이 깨닫고 그것을 암의 근원을 차단해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비느하스만이 분노하는 하나님,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우리 모두도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흘려보내고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고 저쪽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분노가 나지 않고 질투가 나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부는 결별한 지 오래된 부부이거나 아니라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일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반드시 질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해야 되는 순결한 신부 이스라엘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바람둥이인 바알신을 사랑하여 음행을 저질러 버리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분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마음을 가졌던 비느하스가 이 죄를 그 순간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그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그 두 남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연병을 멈추며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질투가 곧 내가 가졌던 질투였다. 비느하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쏟아내었던 의로운 분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였던 것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속죄의 찌름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찌름은 온 인류를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느하스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에는 우리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오히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비느하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자손손 보장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사실이 증명되었는데 비느하스 집안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14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어질 때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은 비느하스의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간음 중에 죽임당했던 시므리가 속해 있던 시므온 지파는 39년 전 출애굽하고 1년 뒤에 했던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가 거의 6만이었습니다. 그런데 39년 뒤 인구 조사에서는 2만 2천 명, 3분의 1밖에 남지가 않아 12지파 중에 가장 지금 인구가 급속히 줄어가는 최고의 지파가 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흡수되면서 자신들의 지파는 역사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리더들 그리고 민족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만들었던 발람 선지자 교활한 인간, 이자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복수하는 전쟁을 벌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들을 처단합니다. 그때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때 발람은 미디안 왕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돈과 명예를 구걸하면서 그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발람까지도 처단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잠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발람은 결국엔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하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믿음 좋지, 이 정도면 성실하지, 이 정도면 겸손하지, 이 정도면 인물 좋지, 이 정도면 잘났지, 이 정도면 나이스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비누하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죄악과 심판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이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손줄로 생각하며 넘어질 것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며 아버지가 미워하는 일을 같이 미워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축복의 비느하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